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에 영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네. 자, 비가 심하게 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심화되고 있어서 서유럽 쪽에서는 에어컨을 구하려고 지금 전쟁이랍니다. 서유럽이 이제까지 에어컨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덥지 않고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도 그렇게 문제가 돼서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지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에어컨을 쟁탈하는 전쟁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적인 현상들과 또 안타까운 그런 죽음들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순리대로 모든 것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지진,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도 엄청난 인원들이 지금 죽고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계속해서 구조하고 있고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말씀의 시편을 지나왔죠. 시편은 이제 그 말씀과 연관된 대응되는 그 시편을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제시를 함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 새벽기도 할 때에는 새벽 예배에 성경을 묵상을 이제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묵상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지금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5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목장 모임 가운데 나눠야 될 말씀으로서 오늘 주일 설교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25장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는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죠?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있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한 포로기의 선지자예요. 우리가 선지자들은 뭐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그 포로기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포로기 직전과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직전에 이스라엘에 있었고요, 포로기 직후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민족의 멸망을 보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그들을 세우신 것은 너는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때 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크게 두 기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세속적인 가운데 빠져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회복이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포함된 33장부터 48장까지는 마른 뼈들 같이 살아나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중심은 심판에 있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징계와 심판의 뼈아픈 역사를 지나는 그런 것이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회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때로는 징계와 심판 같은 삶을 지나갈 수 있고, 때로는 고난에, 주님을 믿음으로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지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터널이에요. 내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깨지고 가정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대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는 심판과 고난, 징계 이런 것들로 인생을 끝내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일부가 아니라 이부, 영광스러운 회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회복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규모 있게 나누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떤 규칙적인 삶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꿈만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그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올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 우리의 삶의 일이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을 누리려면 이 고난과 심판과 징계의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부에서 심판을 얘기했지만 그 심판은 너희들이 얼마든지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장부터 24장까지와 33장부터 1장부터 24장까지는 징계와 심판이라고 했죠.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디예요? 회복이라고 했죠. 그럼 그 사이에 몇 장이 비어요? 25장부터 32장까지가 비어요. 여러분, 이 중간 한가운데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그 한가운데에 열방들과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그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자,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들을 심판하시나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한 지도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좀 확대한 겁니다. 지중해가 있고 그 옆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들을 심판하시는데,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암몬, 저 노란 색깔로 쳐져 있는 암몬을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 베니게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굽.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시계 방향으로 하나하나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은 실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다의 멸망이 결코 이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침공해 왔잖아요. 바벨론에 의한 그런 어떤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멸망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세상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국제 정세를 휘두르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때 주변 나라들은 자기들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것이 남아 있어. 저 이스라엘 나라는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조롱과 어떤 그런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역사의 시간 앞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은 강대국에 의한 그런 세상의 어떤 약육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주십니까? 그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몬, 모압은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어찌 보면 먼 친척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재산이 많아져서 땅을 차지할 때 믿음의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을 떴어요? 풍요의 눈을 떴어요. 내가 저 땅에 내려가면 더 잘 살 것이다 하면서 소돔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악한 문화가 있는 그런 소돔 땅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누구를 구하시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도 롯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그의 가족들은 비웃었어요. 특별히 그 사위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풍요한 땅에 무슨 멸망이 임합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 땅이 완전히 멸망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탈출시키셨어요. 근데 결국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저거 두고 온 저 불타는 저 땅을 난 아직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었잖아요. 결국 롯과 그의 두 딸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들은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자기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은 살았고 그들은 결국 그렇게 열매를 맺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암몬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모압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너희들의 출생과 여러 가지 환경이 너희들에게 어떤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 것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우상 숭배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 너희들의 행동은 우리도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회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했어요? 자, 오늘 25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무너질 때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을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여기서 세게 읽어야 돼요. 그냥 좋다고 한 게 아니에요. 박수를 치면서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저렇게 멸망하는 걸 보니까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박수를 친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민족을 이루고 부끄러운 그 조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 좋다, 좋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도 저렇게 멸망받을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기적인 계산으로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이런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25장 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 여기 세일이라는 것은 그 밑에 에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돔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도 소용없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너에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섬겨도 너에게는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무너짐이 있구나.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느냐? 너희는 이방인이야. 하나님도 소용없어 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모압,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암몬과 모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저서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제가 책을 읽는 견식이 좀 짧아서 인용하는 책들이 다 비슷한 책들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있어요. 노회한 악마가 있는데 그 조카이자 이제 막 악마 신입인 웜우드라는 그 조카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31통의 편지를 써서 인간은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중에서 한 6번째 편지인 것 같아요.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인간에게 인류를 사랑하게끔 마음을 줘라.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버려둬라. 그러나 그에게 정작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빼앗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탁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저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평가해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인류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C.S. 루이스가 자기의 소설에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책을 읽고 야, 대단하다. 딱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로들 점잖게 앉아서 평화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 속은 이미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원주에 있던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떻게 부흥했나 보니까 이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싸운 거예요. 둘이 이 큰 교회가 싸운 거예요. 서로 안에서 싸우니까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한 200명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바로 옆에 우리 교단의 성결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그 교회가 200명이 부흥을 한 거예요. 전 속으로 보고 부럽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마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 실패하고 어려우면 경쟁자의 마음으로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인 인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구체적인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민족이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좋다. 아, 좋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5절, 7절, 11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5절에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7절에도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1절에도 동일해요.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너희들은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백성처럼 욕을 하느냐? 이거 다 내가 한 일이야. 내가 그 백성들을 조절하고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내가 한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주변의 나라들은 그 백성들이 무너지니까 너무 좋다고 기뻐하고 자신들은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자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곧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런 기회주의, 세속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를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다의 고통을 보며 박수치던 그 교만한 열방을 쓸어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핸들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앞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 심판과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면 안에
모압과 암몬을 봐야 돼요. 나도 그렇구나. 나도 모압과 암몬과 같이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안도가 되고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했구나.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어떨까요? 외부적으로는 여러분에게도 오는 공격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예수 믿어도 인생 다 금방 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외부의 암몬과 모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암몬과 모압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단호히 배격하고 그 마음 안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암몬과 모압의 여러 가지 조롱과 그런 것들에 여러분 단호하게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 징계와 심판의 길을 우리가 혹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안에 암몬과 모압을 제거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암몬과 모압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외부에 있는 암몬과 모압의 공격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힘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